그 복음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알려주시고 또 그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올해를 시작하면서 성령과 신부가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주제인데, 신부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순결한 신부를 말하거든요. 성령님의 편에서 서려면 성령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을 벗어나서, 말씀을 벗어나서 저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 살지만 그 성령님과 함께 그 편에서 말씀을 듣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세상을 향해서 오라 외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런 그 모습을 올해 우리의 주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즘 우리가 누가복음 읽기가 시작됐잖아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전한 복음이에요. 누가가 전한 복음. 그 복음의 첫 번째 수신자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이거든요. 데오빌로, 각하라고 말하는 걸 보면 아마 로마 시대에 상당히 높은 그런 계층의 사람이었을 거다. 하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죄인은 진정한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형상대로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한 죄인에게, 그 사람의 신분과 계급을 떠나서 한 죄인에게 전해주는, 누가가 전하는 그런 복음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주시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또 죄인으로 살았던 나에게 주시는 그런 그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은 구원의 기쁜 소식이잖아요.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렇게 읽으면 참 좋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읽어 나가면서 이번에 참 느꼈던 건 뭐냐면 한 장 한 장, 특별히 처음에 시작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령님에 관한 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성령이 나오지만 이 앞쪽에 한 1장부터 한 5장까지 보면, 4장 5장까지 보면 각 장마다 성령님에 관한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제를 누가복음에서 나타난, 내지는 누가복음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에 대하여 나누는데, 특별히 1장부터 5장까지 이 내용을 가지고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이 내용은 어서 자료를 참조한 게 아니고 그냥 성경을 쭉 읽으면서 드러난 성령님에 관한 메시지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나눴던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여러 차례 나눈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오늘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 내용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누가는 누구인가? 누가는 누구인가? 우리 누가 하면 누가바가 생각나요, 그죠? 누가는 누구인가? 누가는 원래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이라고 하면 그리스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계 사람들이 헬라 제국 시대가 어마어마하게 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누가는 헬라인이고 살았던 곳은 어디냐면 안디옥에 있었어요. 태어난 곳은. 그래서 안디옥은 어디냐면 지금의 투르키예의 저 동쪽. 우리 지난번에 그 지진이 크게 났잖아요. 지진. 그 지역에서 태어난 그 누가예요. 그 누가의 직업은 의사예요. 의사.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의사라고 하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성인이에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이미 그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그 앞부분에 보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글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서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이때에 내가 경험하고 또 내가 듣고, 왜냐하면 이 누가는 또 바울의 동역자였단 말이에요. 바울의 동역자. 그리고 나서 바울과 동역했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살아있는 사도들을 또 많이 만났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을 많이 만났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기록으로 남겨서 당신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이 데오빌로가 이미 복음을 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사람은 더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내가 그분에 대해 조금 알기 시작했는데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데오빌로에게 이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준 글이 바로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쓴 글은 사도행전이에요.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연결되잖아요.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부터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모든 그 예수님의 사건들을 기록해 놓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부분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그 일들이 사도행전.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는 그곳에 누가도 실제 자기가 등장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과 같이 동역을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 두 권의 성경을 남긴 거예요. 그래, 누가가 쓴 성경은 누가복음이고, 그리고 사도행전이다. 이 두 가지.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었었어요. 사도가. 그래서 뭐 사도 이름 대라 했더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마태는 사도예요. 하지만 누가, 요한도 사도죠. 그러나 또 마가는 또 사도가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머릿속 가운데 이제 원래 사도하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시작돼야 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 사도도 있고 사도가 아닌 분도 있다. 성경 기자 가운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일단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하는데 그 두 번째 쓰이는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말씀을 자료를 보시고 읽어볼게요.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시작하신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니라. 자, 여기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그 누가복음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함부터 또 그 끝에는 그가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를 기록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나 그 남기신 말들은 다 성령으로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성령으로. 예수님의 그 출생으로부터, 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 세례 요한부터 사실은 그 모든 일이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그 복음서의 그 시간들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한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다. 얼마나 우리에게 성령님이 일하심이 중요한지, 예수님의 천국복음의 그 본질이 바로 성령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도 알게 돼요. 이제 이 첫 번째, 이제 우리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에 성령님에 관한 구절만 이렇게 이제 또 그 성령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쭉 그 구절들을 써놓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나누기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요한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5절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건 누구에게 이야기를 했냐면 사가랴가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어머니는 엘리사벳. 그래서 뭐 사가랴 이게 기억하기 어려우면 누가 망고 사가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다. 근데 그분이 제사장이었는데 그 잘 읽어보면 산골에 살고 있어요. 산골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거는 그 중앙 성소에서 일하는 이런 그 그동안 예수님이 일하실 때 보면 예수님께 반항하고 저항하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제사장 그룹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기도 없고 지금으로 말하면 저기 농촌이나 저 강원도 산골이나 이런 곳에서 이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제사장이에요. 그런 제사장인데
이게 성전 안에 성소에서 일을 하려고 했을 때는 다윗 시대부터 만들어 놓은 그 24그룹이 있어요. 24그룹을 만들어 놔서 그 그룹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자기 때에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그룹 안에도 많은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 제사장 중에서 누가 그러면 우리 그룹 안에 이 사가랴는 그 아비야라고 하는 그 그룹 안에 있었던 제사장인데 우리 그룹 안에서 누가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 뭐 10명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한 명이 들어가서 분향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할 것이냐 제비를 뽑았는데 이 사가랴가 당첨이 돼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하는데 옆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놀라운 일이 되는 거죠. 이제 나중에는 내가 가브리엘이다.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예요. 미카엘은 전쟁의 천사예요. 사령관 같은 성경의 구약에 등장을 하는데 그 가브리엘이 등장을 했어요. 이런 사건이 몇 년 만에 일어났을까요? 400년 만에 일어났어요. 400년 만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렇게 대언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400년 만에 이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가랴가 하는 이야기가 너에게 자녀가 생길 거다. 근데 사가랴는 나이가 이미 많아 늙었어요. 이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 엘리사벳도 늙었다. 근데 아이가 낳을 때 이름도 알려줘요. 요한이라고 해라. 그런데 이게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400년 만에 뭐가 등장했는데 이게 무슨 어찌 보면 악령인지 진짜 거룩한 영인지 너무 오랫동안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의심이 돼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가버리. 그러면 지금부터 너는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 그래서 이 사가랴가 뭐라고 하나요? 이제 말을 못하게 되는 이런 상태가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밖에 나왔는데 너무 늦게 이제 나오니까 사람들이 되게 의아해하고 말도 못하고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제 그때에 벌어지는 그런 그 내용들입니다. 모태로부터 이 요한이라고 하는 네 자녀가 태어날 것인데 그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된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으며 그러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나시린과 같이 처음부터 거룩한 사람으로 어떤 이 아이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인생에.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아이는 잉태된 것이고 태어날 것이고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나중에 정말 태어났을 때 원래 그 주변 친족들이요. 네 아버지의 이름이 사가랴는 성경의 구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로 지차라고 했는데 엘리사벳이 갑자기 요한으로 져버린 거예요. 엘리사벳에게도 어떤 영적인 어떤 이런 사인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 말을 아직까지도 못하는 그 아버지가 이 칠판에다가 요한이라고 또 이름을 써요. 너무 뜬금없는 그런 이름이란 말이죠. 뜬금없는 이름. 근데 하나님께서 알려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똑같이 요한이라고 딱 이름을 지니까 그 누구도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이름이 뭘까요? 요한. 아마도 요한일 겁니다. 요한. 피터. 그러니까 베드로보다도 요한이 더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요한이 되게 많고 배구 선수 중에서도 뭐 요한이 있고 그리고 그 요한이 이제 그 스페인어로 되면 영어로 존도 요한이고 존이 요한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한도 요한이고 그다음에 또 다른 쓴 말들이 있는데 후안 카를로스 할 때 후안도 요한입니다. 그 후안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마 제일 많은 이름이 요한일 겁니다. 근데 이 이름을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줬죠. 성령님이. 원래 예수라는 이름도 성령님이 줘준 거지만 누가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이제 이상해지는 사람이다. 그렇게. 그런데 보면 태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시사하는 이 의미가 있어요. 모태로부터 생명이 거룩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낙태라고 하는 것이 참 이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모태 태아에 있는 그 생명이 이 밖으로
나와도 정말 이렇게 조그만한 이런 그 모습이지만 태아가 생겼을 때는 정말 조그만 정말 이런 그 생명인데 그 생명마저도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한 거예요. 충만해. 그러니까 지금 이 자유주의 국가들이 낙태를 완전 자유화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몰라요. 그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이게 성령으로 거룩해져서 성령이 충만한 그런 생명으로 자라고 잉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임산부들을 축복할 때 정말로 아이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함.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벌써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그 속에서부터 성령님은 그 태아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하고 충만하여 거룩하게 하고 이게 너무나 필요하죠. 우리가 보면 이제 어떤 이런 상담, 심리학이나 이런 데 보면 이 태아에서부터 영향력을 받잖아요. 엄마의 영향력, 아빠의 영향력, 가족의 분위기의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그 분위기가 어두울 때가 있어요. 어두울 때가.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두울 수 있고, 아버지도 그렇고, 또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어두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고스란히 태어나면 영향력을 준단 말이에요. 이걸 깨트리고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 말씀이 귀한 게 그런 환경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아이에게 성령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 안에 계시고, 너 안에 충만하게 있고. 물론 태어나서 자란 아이들에게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자라나는 태아를 할지라도 그 태아를 향해서 축복하면, 얼마나 성령님께서 그 아이를 정말 거룩하게, 또 온전하게, 순기능으로 태어나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어머니 태에서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런 은혜를 주고 있는 것이고요. 성령님의 그런 또 하나의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또 두 번째는 이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1장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들어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라. 딱 이 구절이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겠죠. 그 마지막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읽어볼게요. 4장 5절 6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네. 아멘이시죠? 이게 똑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이 사가랴에게 태어날 요한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그는 엘리야의 심령이 뭡니까? 심령. 마음과 영이죠. 엘리야의 마음과 영, 그리고 엘리야의 능력을 그가 가지고 태어나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한다? 똑같잖아요, 이거죠? 말라기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 돌이키게 하는 그런 역할로 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엘리야에게 부어진 성령을,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야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수백 년을 지나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아기에게 부어져서 엘리야와 같은 심령과 능력으로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한다. 마음의 뜻을 전한다. 그 역할을 성령님 하신다는 거죠. 이게 보면 그러면 우리가 이걸 민수기 11장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멘이시죠. 여기 보면 모세에게 말한 거예요. 모세 너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재판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많은 역할을 했지만 특별히 재판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재판해야 되잖아요. 너무 일이 과중하니까 이제는
그 지도자들에게 너에게 부어준 나의 영을 그들에게도 부어줘서 네가 하는 그 일을 함께 담당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 뽑힌 그 사람들에게도 모세에게 부어진 그 영이 부어지니까 모세처럼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나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어떤 걸 우리가 느끼게 되냐면,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마찬가지고 그들을 축복할 때 성경에 보면 인물들이 있잖아요. 인물들. 그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자녀에게 다니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여기가 하나님이 주신 영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에요. 성령. 하지만 그 사람에게 보여줬던 그 독특한 하나님의 영이 지혜와 지식과 학문의 영을 부어줬어요. 그죠? 다니엘에게는. 근데 이거를 너에게도 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준다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근데 다니엘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도 주겠다. 지금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을 받고 엘리야의 능력을 받고 태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나눠주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저분 내가 닮고 싶은 분 하나님 그분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그분의 영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주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살지만 내가 예수님 되게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지만 예수님과의 우리의 괴리는 너무나 간격이 커요. 근데 그 가운데에 성경의 인물들이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 그래서 그 아모스에 보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울 거라고 하죠. 그러면 그 말세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자 다윗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예배자 다윗.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다윗의 영,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라보았던 정말 역사적으로 전무한 그 예배자, 하나님께서 추억하시는 그 다윗의 장막을 추억하시는 것은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자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장막을 추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자 다윗의 영, 다윗과 같은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모세의 영을 받은, 모세에게 부어진 그 영을 나눠서 받은 그 시대의 리더들과 같이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그 영을 받은 요한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내가 닮고 싶고 또 우리 자녀들이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원하는. 그걸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을 때 성경 인물들 이름을 짓잖아요. 왜 그렇게 이름을 지을까요? 그 인물들이 보여준 정말 좋은 모습들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었잖아요. 저희 그 아버님이 농촌에 목회하실 때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쌍둥이를 낳았어요. 아들을. 그래서 하나는 사무엘, 하나는 다니엘로 줬어요. 이름을. 근데 이 쌍둥이들이 어마어마하게 사고를 많이 친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막 귀 안에다가 똥 싸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놈 새끼 다니엘. 저놈의 새끼 사무엘 때문에 조용한 날이 없다. 너무 욕을 먹는 거야. 물론 이제는 어릴 때니까 그죠? 그 아이들이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그렇게 잘하길 마음이겠죠. 그러면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이름을 진 것처럼 우리 아이가 사무엘과 같은 어려운 영을 부어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그렇게 지혜롭고 참 지식과 학문을 깨우치는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참 계속 어렸을 때부터 기도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삐뚤어진 사람도 되게 많아요. 삐뚤어진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좀 하나의 영광을 가릴 때도 있어요. 물론 이제 돌아오겠죠. 이름대로 돌아오겠지만 그게 그런 이름의 힘인 줄 알겠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는 게 참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경 인물들 중에서 많은 분들을 좋아하지만 사실 다윗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다윗처럼 그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본 적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걸 말씀을 보면서, 그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한 그 다윗의 영, 그 영이 우리 가운데 나에게 부어져서 정말 더 하나님을 순수하게 또 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또 바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져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성령 안에 충분히 가능한 거구나. 그에게 부어졌던 영을 나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사실 엘리야 쫓아다닌 엘리사도 그렇잖아요. 엘리사의 그 영을 받기를 원하고 그 능력을 받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그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이렇게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죠.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 말씀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려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이시죠. 물론 성령으로 잉태는 이게 인류 역사에 한 번이죠. 한 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젊은 분들 또 혼인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참 이 앞에 그 요한도 세례 요한도 성령이 충만했다 모태로서부터 이렇게 보여준 것처럼 얼마든지 이 우리 사람의 어떤 사랑을 통해서 잉태되지만 그 아이가 정말 성령님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출발부터가 성령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성령으로부터 이렇게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성육신 하셨다는 거죠. 사람이 되시고 또 그렇게 모태에서 자라나시고 그리고 태어나셔서 모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그 중심에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있었고 성령으로 인하여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우리들에게 마찬가지죠. 성령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는데도 우리 현대에는 성령님의 역할들이 너무나 이제는 교회에서 무관심한 데도 많고 또 역할을 제한하는 것도 있고 또 이 성령님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고 이런 시대가 되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그 교회가 시험에 든 것이고 또 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안에 이렇게 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들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더 찾고 구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됨을 더 이 강조되어짐을 보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이런 것들이 있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났지만 이 사도 바울이 우리 로마서 9장 1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있는 것을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중하나오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주상들도 그것일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마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의 그 내적인 고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거예요. 사실 그 지금 이미 사도들의 시대가 지나가고 있고 바울이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곳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상숭배자들 아니면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오히려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계략을 세우고 이렇게 된다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 안에는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고통이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태신자라고 그래요. 태신자. 우리
보통 일반 교회에서 태신자 전도 운동 이런 걸 많이 해요. 태신자는 내 태 속에 있는 신자인 아직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그걸 잉태한 것처럼 내 뱃속에 있는 것처럼 그들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태신자라고 말해요. 특별히 이렇게 가족 안에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그 절실한 마음들 있잖아요. 그런 마음. 아니면 이제 가족 아니더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정말 죽을 때까지 믿지 않고 영원한 지옥불에 가는 것에 이 바울처럼 안타까워하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품는 거예요. 내가 잉태한 사람들이죠. 그게 아직은 내 속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품고 일단 기도하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이런 자들에게 태신자라고 그래요. 이들을 어찌 보면 성령으로 내 안에 잉태된 자들이에요. 성령으로. 교회들이 이렇게 태신자 운동을 해요. 그들이 계속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우리에게도 정말 내 속에 성령으로 잉태된 밖으로 출산하지 않았지만 내 속에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 태신자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간절한 그 기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우리 안에도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잉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기도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성령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축복하는 거. 성령으로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상을 축복하는 거예요. 원형을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서로 축복을 많이 해요. 특별히 이렇게 새해가 오거나 하면 복을 받으시라고 축복을 하고 또 형통하라고 축복하고 돈 많이 벌으라고 축복하고 건강하라고 축복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주신 그 복을 누리기를 축복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장 41절 42절입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문안함을 들으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하면서 이제 쭉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요. 이때가 참 이게 재미난 장면이거든요. 이미 엘리사벳에게는 지금 요한이 태아 중에 한 5개월, 한 6개월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제 가브리엘 소식을 듣고 바로 이제 잉태된 상태예요. 임신한 그런 상태예요. 둘이 만났단 말이에요. 둘이 만났어요.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때 이제 엘리사벳은 나이가 좀 많다겠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굉장히 어린 나이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좋은 제도가 이스라엘의 그 여성들 한 13세, 14세 이렇게 되면 초경을 시작하면 그게 결혼할 나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그 마리아 성화를 보면 다 좀 성인으로 나와 있는데 나중에 그려진 이 성화를 보면 굉장히 애띤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그린 화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더 맞을 거라고 봐요. 맞을 거라. 그래서 어린 그런 마리아 얼마나 이게 두렵겠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상태. 그런데 그때 이 둘이 만났을 때 이 뱃속에 요한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아이가 뛰노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은 이미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성령 충만한 그 이유가 뭐예요? 내 뒤에 오실 예수님. 그분에 대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과 목적이 뚜렷하죠. 근데 이 아이가 복중에서 이제 막 태아가 된 그 예수님이 다가오니까 아이가 막 뛰놀아요. 뛰놀다고 하는 것은 그 인식하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알고 인식하고 뛰어놀 때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를 축복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큰 소리로 불러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여자의 우선으로 오는 거죠.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이건 역사 속에 딱 한 여자에게만 임한 일입니다.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통해 일어날 구원에 관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 진정한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가 타인을 축복할 때는 진짜 그 구원받음에 대해서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사건이 있어야만이 이 원형이 회복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때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라 부르시며 복을 주셨다. 이 복이에요. 이 복.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5장 1절 2절 볼게요.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하셨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부르기 전에 어떤 형체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형체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사람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정한 사람됨, 인간됨.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건데, 죄에 빠진 인간은 이 원형이죠. 그 창조된 원형. 이 창조된 원형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수많은 죄가 그 원형을 이렇게 덮어버린 거죠. 원형을 덮고 또 찢어지게 만들고 왜곡된, 그러니까 역기능적인 그런 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괴되고 깨지고 그리고 그래서 절망하고 불행하고 두렵고 걱정하고 이런 존재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축복, 베네딕션의 그 축복은 뭐냐면 그 원형을 축복하는 거예요. 원형. 그러니까 진짜 성령이 임하니까 그를 축복할 때 정말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 형상, 그 복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죄에서 벗어나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것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한다고 했을 때 정말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듣기는 좋아야 되니까 건강하시라고 행복하시라고 그리고 돈 많이 버시라고. 네? 우리 한국에서 보면 어디 뭐 이렇게 시장에서 뭐 사먹고 나오면서 너무 잘해 주시고 하면 돈 많이 버세요 이러고 그냥 오거든요. 왜냐면 하나님 모르니까. 근데 진짜 우리의 그 마음속에 있는 거는 그들이 정말 행복해지길 바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그 복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캄보디아에 와서 살아가면서 또 선교하면서 뭐 이 땅을 우리가 부자를 만들 수 없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도 그들이 돈을 나눠줄 수 없잖아요. 가난하지만 헐벗었지만 그들에게 정말 주고 싶은 복은 뭐냐면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가난하던 또 부자이건 예수님 만나서 진정한 그 복을 누리는 행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늘 새해 인사할 때도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냥 복 많이 받아서 이렇게 안 하고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그런 표현들이 이 원형을 축복하는 거예요. 원형. 우리 하나님 만드신 형상으로 회복되어 됨을 거기에서만 진정한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복을 누린다는 거.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인권 또 인간성 사람됨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과 너무나 벗어났어요.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만드셨다가 나왔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시고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어떻게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돼요? 그게 어떻게 사람됨이에요? 그게 어떻게 진정한 사람의 권리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은. 그럴수록 세상은 하나님과 벗어나 복이 아니고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저주. 그 남자와 남자의 가정에 자라는 입양된 아이가 어떻겠어요? 그죠?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겠어요?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 일들이 이제는 사람들이 의해 합법화된다는 것은 이 정말 그나마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그 질서가 다 깨져버린 그런 상태로 가니까 정말 주님 오신 데가 가까이 왔구나라고 하는 것들 이런 온 세상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좀 있으면 이제는 지금도 마찬가지 사람 아닌 것, 생명 없는 것, 말하는 우상, AI 그것에 의해서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다가 정답을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다 정답을 물어봐요. 오늘도 우리 오면서 얘기했지만 딥스크에다가
한국말로 김치 어느 나라 거냐 그러면 한국 거라고 하고 중국말로 물으면 중국 거라고 하고 이게 답이 아니잖아 답이. 응? 이거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AI가 이거는. 이거 정답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얼마나 의지하겠어요. 지금. 이미 그런 세상이 됐는데 가면 갈수록 생명 없는 것이 이제는 생명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안내해 주는 거예요. 거길 의존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가면 세상은 정말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더 벗어나게 되죠. 말하는 우상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이 성령으로 예언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장 65절 71절까지 시작.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찬송하리로다. 그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는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이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신. 사실 이 사건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전에 사가랴가 성령 충만해서 예언했잖아요. 그리고 그 예언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이었잖아요. 이 사건이 400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400년 만에. 이게 놀라운 거다.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누가 보면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흠이 없는 자라고 평가하거든요. 의로운 자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무너진, 종교가 다 무너져 버린 이런 속에서도 예루살렘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무너졌다고 하는 사단이 예수님 오는 길을 다 막아버린 거죠. 사단도 구약 성경을 아니까 예수님이 온다는 걸 알죠. 근데 예수님 오는 거는 더러운 줄기로 올 수가 없잖아요. 거룩하신 분이. 깨끗한 줄기로 오야 되는데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그 다음에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메인 유대교 하나님을 알아가는 메인 종교 그룹들이 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지 못해요.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에 달아 죽이잖아요. 이 세례요한이 외치는 광야까지 찾아 나와서 그 따지러 왔잖아요. 그죠? 세례요한을. 그들에게 대해 세례요한이 화 있을진 줄 알고 책망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한 얘기가 우리 작년에 표의 말씀이에요. 도끼자루가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추수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정통 가장 이 중요한 종교 그룹으로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예수님 오는 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항상 교만해. 교만하는 건 높은 곳만 바라봐요. 높은 곳. 그래서 예수님을 성령 꼭대기로 올라가서 뭐 뛰어내려라. 그래 박수 쳐준다. 아니면 나한테 절 한번 하면 이 눈에 보이는 영광을 다 주겠다. 늘 높아. 여기로 올 줄 몰랐지. 산골에 있는 사가랴, 엘리사벳을 통해서 내지는 그 마리아, 요셉, 갈릴리에서 살던 이런 쪽으로 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의로운 줄기를 몰라요. 의롭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운 줄기를 알죠. 그 시대에 다 무너져 있지만 의로운 줄기가 참 변방에서 저 낮은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내용을 보면 이게 두 가지로 쫙 갈려버리잖아요. 앞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나와요.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오누스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공화정이에요. 원로원. 그래서 왕은 원로원의 제1인자야. 이게 왕이에요, 그냥. 왕의 존재가. 그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의논해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그 원로원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 황제의 이런 권력이 공화정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옥타비오누스가 자기가 이제 황제가 된 거예요. 처음으로. 로마 황제 1호가 옥타비오누스예요. 옥타비오누스를 이제 황제로 등극하면서 황제한테 이름을 줘주잖아요. 존엄한 자. 이게 아우구스투스예요. 존엄한 자.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황제 숭배 사상이 만들어지고 황제의 신전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그 메일 성경을 읽은 거 보면 가이사 아우구스도 나오죠. 아우구스투스. 이게 옥타비오누스를 말해요. 그가 천하의 명령을 내려. 호적을 하라고. 왜냐하면 호적이 돼야 인두세. 머리 2당 얼마씩 내라는 거예요. 그 세금을.
그런 걸 거들어 다니는 사람이 삭개오 아니었어요? 삭개오. 마태도 세리였었잖아요. 그렇게 체계가 잘 돼 있던 거예요. 로마 시대가. 이탈리아 로마는 저기에 있는데 이스라엘은 한참 떨어진 동방이고 또 더 나가서 로마 제국이 어마어마한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거기에 인두세를 내려고 다 호적을 하라는 거예요. 그 갈릴리에 살던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 때문에 베들레헴에 왔더니 여기저기서 다 몰려드니까 베들레헴에 여관이 없는 거예요. 그 호적을 하려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줄을 서서. 그때 출산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누일 곳이 없으니까 외양간에 여물통이죠. 여물통에다가 이렇게 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목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가 내려가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면 이게 표적이다. 그분이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 내려가서 아기 태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수술하고 다니면 누가 아기를 그 여물통에 넣겠어요. 그런데 진짜 여물통에 누워있는 아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밥통이잖아요. 그죠? 말밥통, 소밥통. 거기에 이렇게 강보에 쌓여서, 천에 쌓여서 누워있는 아기를 보니까 이게 쌓인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구주다. 그러니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시작하는 거는 아우구스투스 나오고 가장 높은 곳이죠. 천하의 역사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한마디면 온 천하가 난리가 난 거예요. 호적하러 다니더라고. 그런데 그 가장 낮은 곳, 사람의 집도 아닌 그 짐승이 밥 먹는 그곳에서 태어나신 그분이 구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세상에 가장 높은 사람이 있는데 아우구스투스가 더 높은 곳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 그분에게 이분의 오심이 영광이고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 이걸 받아들인 자들 말하죠. 그들에게는 평화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투스가 외친 게 팍스 로마나예요. 온 세상을 로마 황제가 평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평화롭게 한다. 이거는 거짓이죠. 칼과 무기로 하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평화가 그 구유에 앉아있는 거죠. 누여있는 아기를 통해서 올 것이다. 그렇게 이 장면이 그거거든요. 이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지, 근데? 이것을 이제는 성령으로 이거를 이제 보는 거죠. 이 모든 사건들을 이 한 인간이 사가라. 산골에서, 우리 지금 산골에서 목회하던 농촌 시골교회 목사님이 그 역사를 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서. 그리고 예언으로 그것을 막 외쳐요.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는. 그 복음을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했을 때 예언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방언을 할 때 우리는 못 알아듣지만 대부분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제자들, 120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잖아요. 그 나와가지고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크신 일을 찬양하더라. 그러니까 여러 나라 말로 하긴 하는데 자기들도 못 알아듣는 말들을 막 하는데 그 나라 사람들 와서 알아듣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크신 일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크신 일이 뭐겠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받는 것을 그들이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오직 아주 단순해져요. 그들이 예언하는 것, 찬양하는 것,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구원의 사건. 이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이 일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 없이 우리가 예를 들어 설교를 하거나 또 사역을 하거나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능력은 나타날 수 있지만 이게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이야기를. 구원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그런데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하면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출발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똑같아요. 그분들이 외치는 것, 그분들이 추구하는, 그들의 생명을 거는 것 똑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천국 복음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외치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400년이 지난 당시의 예언은 아주 드문 이었을 것인데 성령이 임하여서 예언의 말씀이 충만한데 그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에. 당시에도 찬양이 있었어요. 유대교에서 찬양이 있어요. 시편을 그들이 부르고 아가서도 찬양으로 부른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다 종교의 형식과 의식 안에 메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을 그들이 찬양함을 이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노래로 찬양한다 그러잖아요. 새 노래는 새로 지어진 노래가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찬양이 나오거든요. 찬양이. 이게 우리가 그동안 알던 노래, 찬송가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냥 불렀던 찬양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내 속에서 막 이렇게 새롭게 내 안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죠. 성령께서 이렇게 새롭게 터져 나오는 그런 찬양이 이게 새 노래예요. 새 노래. 그런데 이 계시록의 5장에 보면 천국 천사들이 새 노래로 찬양을 하잖아요. 그 새 노래 찬양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열리신 보혈로 나를 사서 하나님께 들으셨다. 그래서 역사와 인생이 바뀌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그의 나라가 되게 하셨다. 그의 자녀가 되게 이거거든요. 이게 새 노래예요. 새 노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주님의 구원을 찬양할 때 이게 속에 터져나온 이 찬양을 할 때 이게 새 노래란 말이죠. 죽은 노래는 뭐냐면 형식적으로 드리는 노래.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부르는 노래들. 이게 죽은 노래예요. 새 노래는 살아있는 노래.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거 많이 느꼈을 거예요. 이렇게 속에서 자꾸 노래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경험해 보셨죠? 경험해 보실 거예요. 우리 이번에 새로 부르는 이 성령과 신부가도 저도 요즘에 계속 그게 마음속에 계속 울려 퍼져요. 전에는 또 다른 찬양들이 계속 울려 퍼져. 어떤 때는 뭐 뜬금없이 자다 보면 속에서 어떤 찬양들이 들리고 울려 퍼진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그 내용들을 보면 다 하나님의 생생한 구원의 내용들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에요. 이게 새 노래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계셔서 그 속에서 터져나온 그런 찬양들을 우리가 부르게 하시고 그 찬양에는 역사가 있고 힘이 있어요. 원수마귀를 묶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게 하시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성령 충만. 여섯 번째는 성령이 머무는 자, 성령이 감동하는 자. 그 내용인데요. 누가복음 2장 25절 27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이기 전에는 죽지 아니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내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려오. 이 시몬이라는 분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렇게 종교가 무너진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있어요. 그 위에 계시다. 그가 근데 성령께서 뭐라고 그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라.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를 얘기해요. 구세주를 말하는 건데 그분을 네가 눈으로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않는다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뭐냐면 그 인생이 성령님의 지시가 그의 인생이에요. 다시 말하면 네가 그 그리스도를 보면 너는 죽을 것이다 이런 말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지시로 성령의 계획과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 인생의 마지막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전으로 들어가라. 성전으로 들어갔더니 그때 마침 예수님의 부모가 이게 이제 그 율법에 보면 출장을 하잖아요. 7일 동안 정결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접촉을 피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저게 그 8일째에 그 아기를 할례를 해야 돼요. 아들이면, 장자일 경우 아들이면, 예수님이 장자잖아요. 첫 번째 태어났으니까. 그 성전에 올라가서 할례를 하는데, 의학적으로도 8일째 되는 그 아기를, 표피를 자르는 것이 출혈도 가장 적고, 그리고 그 고통도 가장 적다는 거예요. 이건 기가 막힌 그런 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래서 그가 8일째 돼서 성전에 그 아기를 할례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때 시므온의 감동이 와서 시므온이 아기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잡고 그가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또 이제 아이에 대해 축복하고 그를 통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 시므온에게 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주님, 이제 나를 놓아주시는군요. 내가 떠날 때가 됐다는 거지. 이제 내 생명의 끄트머리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건데, 그리스도를 만났다. 보면 참 웃기잖아요. 애기를 굉장히 막 멋지고 잘생긴 그런 위대한 인간이 아닌 그 아기를 품에 안고, 8일째 된 아기를 품에 안고, 이분이 그리스도다. 세상이 너를 기뻐하고, 또 그분을 통해 일어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외쳐요. 그리고 이걸 끝난 게 아니라 또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 노인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전혀 그 시대에 이렇게 이름이 막 있거나 아니면 그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의로운 자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을 통해서, 근데 그 모든 일이 성령님께서 그들을 지시하시고 그들이 감동 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셔서 이런 모든 일들이 되어지게 됐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7번째 보면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나오는데, 누가복음 2장 40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거 보면 이거 예수님에 관한 말이거든요. 예수님 성령을 잉태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이제 출생하시고 자라나는데,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그리고 지혜가 충만했다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이제 성육신 사람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에게는 지혜 충만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런 지혜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성경 기록하지 않아요. 어린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혜가 충만했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그분이 자라나셨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참 지혜로웠어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들이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지식에도 학문에도 출중했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실제 이 성경에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간 것과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의 이치를 알고 그 원리를 아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정말 지혜를 구했을 때 지혜가 임하잖아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잖아요. 이게 엄청 모든 사람들이 질문한 모든 것에 하나도 대답하지 못한 게 없다는 거죠. 이건 세상의 모든 이치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창조주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마찬가지고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하면, 우리 지금 보면 성령의 이 사역에 대해 부정적인 분들은요, 성령 충만을 되게 회피해요. 자녀들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잘 기도를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 다 이상해지는 줄 알아. 이상해지는 게 아니고 정말 지혜로워지거든요. 이 세상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가 정말 지혜로워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 분열하고 깨어지고 싸우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잖아요. 지혜로운 그런 지도자들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지혜가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 충만할 때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뭐 나라의 큰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자기 영역 있잖아요. 자기 주어진 그런 영역들을 정말 지혜롭게 잘 섬길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니까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 참 이 청년들도 젊은이들도 성령이 함께 하셔서 지혜로운 젊은이들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면 지금은 너무 넘어지고 미혹당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잘 분별할 수 있는. 아멘이십니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알게 되고요. 8번째 보면요. 성령과 불새. 누가복음에 나온 내용인데 3장 16절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국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 아멘이시죠? 여기 보면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사도 요한이고 다른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지금 아까 쭉 일정부터 나온 그 세례 요한인데 왜 세례 요한일까요? 세례를 줬기 때문에 말라기 이후에 정말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예언대로 그분은 그 광야에서 특별히 광야가 이제 그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을 건너면 이렇게 좀 숲을 딛고 아니면 좀만 나가면 광야가 막 펼쳐져요. 유대 광야가 펼쳐져 있고 그리고 광야에서 머물면서 그러니까 되게 이제 보면 정말 세상의 모든 흐름들과 문화와 끊고 그리고 광야에서 지내면서 이제는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침례 밥타이즈 그죠? 침례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거는 교회에서는 다 침례를 할 수 없으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겨울이 있어가지고 그 찬겨울에 괜히 물에 들어갔다가 심정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약식으로 세례를 하는데 사실은 침례예요. 요단강에서 그 이스라엘은 그냥 낮에는 1년 내내 덥거나 따뜻하기 때문에 그 요단강에서 사람을 물에 넣었다가 빼는 거잖아요. 이제 침례를 하는 건데 그 침례는 자복하게 하는 침례. 자복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부터 시작돼요, 복음이.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의 길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일단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죠.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그동안 이 당시에 유대 종교사회에 보면 엄청 교만한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잘 믿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틀을 잡아왔던 그 종교적 틀이 있는데 이게 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상태로 있으면 그 정말 다 닫혀진 마음속에서 그렇지 않아도 이런 상태 속에서 예수님의 등장을 이들이 거절하고 또 이들이 저항하고 반대하고 이랬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이제는 어찌 보면 광야로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낮은 사람들일 거예요. 낮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복하는 그런 자복하는 자들에게 침례를 베풀어서 내가 죄임을 알게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가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이 이제 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침례. 다시 말하면 세례하면 약식인데 침례는 몸이 다 들어가는 거죠. 이 사람들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은 내가 죄인이었던 나라고 하는 걸 인식하고 마음이 활짝 열린 상태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면. 우리를 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비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죠? 어떤 종교는 비우는 거죠. 공의 개념. 내 모든 것들을 다 비우고 무의 세계로 들어가서 거기서 자신을 깨닫고 발견하고 내가 부처가 되고 이런 수양한다고 하는 건 대부분 다 무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 이걸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세상은. 비워진 상태를. 근데 우리는 비워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에 이거 비워졌다가 안 채워지면 마귀가 귀신이 7명을 데리고 들어와서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근데 우리는 비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복의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성령의 침례를 받는 거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은 이제 예수님이 사는 가운데 등장했을 때부터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으로 인하여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분에게 부어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와요. 침례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침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실 때에 이 성령이 임재하셔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령님의 그 위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위로부터 임하신 성령. 지금도 똑같아요. 그리고 내 안에 임한 성령님,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예배드릴 때 위에서부터 임하는 성령님. 또 성령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너 안에 있는 성령님 서로 연합하고 동일한 마음을 갖게 하고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예배하게 하는 그런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성령 세례 받았다라. 그럼 우리가 세례 받는 거는 인생에 몇 번 만나요? 한 번 맞는 거죠. 그래서 세례 받았습니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 따로 세례를 하질 않아요. 침례 받았습니다라고 하면 교회 따로 침례를 안 합니다. 세례 한 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의 침례, 성령의 세례를 받아요. 그 믿음이 정말 생명보다 귀한 진짜 믿음이고 그렇게 주님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 성령세례가 임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임했던 마가다락방 임했던 그 모습이 바로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죠. 근데 이거 이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가 임하면 이제 성령의 사람이 돼요. 성령의 사람.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제 그 성령님의 그 다양한 사역들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함께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 신앙 생활을 해서 성령이 우리를 천국까지 견인하는, 성령은 견인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우리 견인한다. 우리 견인차 있잖아요, 견인차. 이게 뒤에 있는 차는 스스로 굴러갈 수가 없어요. 힘을 다 뺐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견인차가 그걸 묶어가지고 끌고 가거든요. 성령이 이런 역할을 할 때, 진정한 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자아, 우리 의지, 이것들이 깨져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 깨짐은 비움이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비워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기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자복하는 것은 비움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 대신 예수님 생명의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것도 채워지기 위해서 비우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없음, 무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있음, 가득 참.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면 가운데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근데 성령 세례를 우리가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 성령의 다양한 역사심, 나타나심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 개인이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그 막 엄청난, 누가 봐도 이상해지는 것 같은 이런 사건도 일어날 수가 있고, 또 뭐 방언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감동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데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제되냐면 내가 믿어진다. 이랬을 때 성령 세례가 우리 가운데, 성령 침례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이거는 그 믿음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엄청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렇게 내가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나의 믿음은 변함이 없어. 돈이 없어도, 돈이 있어도, 건강해도, 건강을 잃어도 이거는 변치가 않는 거예요. 생명보다 더 긴 믿음이 되면, 그러면 바로 그게 우리 가운데 성령 세례가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으로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없다고. 그럼 우리가 진짜 예수님 내 인생의 주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게 생명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어떤 느낌으로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너희 거듭난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비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이 막 흩날려.
어디서 부를까? 못 찾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부르는지는. 나무님이 흔들리려 바람 부는 거 알라고.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몰라요. 바로 성령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믿음이 정말 내 인생보다 더 귀한 믿음이고 변치 않는 믿음을 했을 때 이미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 그러면 우리는 이제 거기서 성화의 길을 거룩한 길을 걸을 때 이때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잉태부터 과정과 끝까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성령으로 추수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성령과 불러 너에게 세례를 베풀릴 것이요 침례를 베풀릴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사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공부하고 해드리고 축적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우리 작년에 표의 말씀인데 이 성령님이 기준이 돼요. 성령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기준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렇게 이제는 곳간에 모으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을 견인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야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의 길을 가고 있어. 이 부분이 확증이 되려면 이건 느낌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영적 경험을 했다고 그래서 내가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이 구원의 확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성령님 계심을 내가 믿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내가 지금 천국을 향해 가고 있구나 나는 구원받았구나 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성령님의 인치심이 아니면 성령 인치셔 너희 구원의 날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이 성령님이 아니고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걸 알지 못해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니 구원받으냐고 물어보면 되게 더듬거려요. 그걸 오래 다녔는데도 내가 구원 받았나? 당연히 오늘 죽어 천국 갑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되게 이걸 불확실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성령님과 동행하기 없어요. 근데 내 안에 꾸준히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내가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이게 늘 말하는 것처럼 완벽한 삶이 아니고 온전한 삶.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이끄는 이 삶에 내가 반대로 가지 않는 거야. 물론 이 길로 가는데 어떨 때는 좀 주저앉기도 하고 어떤 약간 삐딱하기도 해. 하지만 이 길은 변함이 없어요. 이걸 온전함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가면 갈수록 더 온전함으로 가야겠지만 이 말씀이 부패되지 않고 거꾸로 가지 않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완벽한 주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 살아가는 이런 삶이 아니고 이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하시니까 그 내 삶의 이런 변화들 또 계속되어지는 변화들 그 내가 바라고 추구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나라를 가게 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 그것도 어떤 때는 성령님이 느껴져요. 예배를 드릴 때 감동이 있고 또 몸에 진동이 일어나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삶들을 살아가게 하고 용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거다라고 인정되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자꾸 맺히기 시작하고 이러면 이제 나는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확신해서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 성령으로 추수하신다. 9번째 보면요. 성령의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강림하시는데 이 성령님의 모양을 얘기해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외에 강림하시려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이시죠? 그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임재하는 게 보여요. 비둘기 형태라게 형체. 비둘기 형체 같은 이게 뭐 비둘기는 보통 이만한데 큰 비둘기 같은 모양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여러 비둘기 같은 그런 모양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분에게 임재하시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 사도행 2장 1절 4절 여기서도 보면 형체가 나오거든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역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 여기 보면 성령의 모양이 보이죠? 비둘기 같은 모양, 그 다음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모양. 그러니까 성령의 모양을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영적 눈이 열리면 성령님의 그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 형체들이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성령이 임할 때 소리가 들렸는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의 음성이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큰 바람소리 같은 것들이, 아주 빠른 바람소리 같은 것들이 그 가운데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형체도 있고, 그리고 소리도 있고, 성령님의 이런 그 성령님의 그 나타나심과 일하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이걸 알고 이런 부분에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물론 이제 보이지 않죠. 물론 믿어보는 사람은 당연히 볼 수가 없고, 영이시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얼마든지 성령님께서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임하시고 또 어떤 소리로 감동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전에 한번 오래된 일인데 그 성찬식을 앞에 두고 있었던 주일이거든요. 토요일 날이었나 그 전날이었나 이제 예배당 올라갔어요. 우리 보통 예배당이 껌껌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강대상에 섰어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 좌석 의자 막 다니면서 그 기도하고 죄보혈로 이렇게 하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성찬식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막 또 기도하고 강대상에 딱 섰는데 껌껌하잖아요. 근데 저 우리 문 밖에서부터 조그마한 그 점, 붉은 점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가 묻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점점 커져서 동그랗게 돼가지고 그 색깔이 빨간색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붉은색이라고 말할 수 있는 되게 고운 그 고운 색깔이 저기서 점점 커지더니 그 쑥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쑥 들어오더니 강당에 서 있는 가슴 속에 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성령님이 그 영이라고 하는 건 다양한 형체로 보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저에게는 그런 이게 둥그란 이게 붉은 달과 같은 그런 그 형체로 이게 마음에 혹 들어오는 것들을 느꼈고요. 전에 이제 어떤 분이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막 강대상에서 자기한테 막 불이 돌멩이 던지는 것처럼 날라와가지고 처음에 피했대 이렇게. 피했는데 두 번째는 딱 스트라이크 딱 된 거야. 그래가지고 뭐 눈물이 나고 뭐 이랬다고 간증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배 시간에. 이게 그게 좀 특별한 어떤 사건들이지만 성령님의 이런 형체, 또 소리 이런 것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한다. 방언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하는 말씀이라든가 우리가 성경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사님 마찬가지고 얼마든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나면 나중에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했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내가 이런 말할 수 없는 것들인데 왜 이런 걸 말했지? 이런 거는 이렇게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그 성령께서 이렇게 드러내 주시는 그런 하나의 은사일 수도 있고 은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제 세마스쿨 하거나 어디 신방을 가거나 또 말씀을 전할 때 마찬가지고요. 종종 기도를 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하게 해달라고. 내 뭐 배운 거, 지식, 그 의지. 물론 그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풀어나가기도 하시는데 하지만 하나님께 원하시는 진정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10번째는 성령이 이끌려 시험당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절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으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여 날수가 다 줄이시니라. 그러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 시험장 광야로 나가는데 이것도 성령께서 이끄셨다는 거예요. 이끄시고 또 그곳에서 금식을 하셔요. 그 광야에서.
스스로 굉장히 이 금식 자체도 시험이죠. 거기에다가 이제는 그 금식 마무리에 차단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시험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령님의 역할이 항상 빛 가운데 있지만 않습니다. 우리를 성령께서 일부러 음부에 데려가기도 해요. 어둠 속에 데려가기도 합니다. 시험장으로 나가기도 하고 또 고난의 길로도 가게 합니다. 근데 성령님의 이 모든 일들이 항상 양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양지에만 있으면 자라날 수가 없죠. 햇빛만 내려쬐면 사막이 돼버립니다. 옥토가 되려면 그 먹구름이 와서 비가 내려야 돼요. 그죠? 먹구름이 오고 비가 오고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양지로만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음지로. 여기서는 이제는 정말 견뎌내야 되겠죠.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정말 견뎌내야 되고 성령님의 어떤 증거도 없어요. 어떤 느낌도 없어요. 그죠? 엘리야가 이렇게 호렙산 동굴로 피신했을 때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구했지만 뭐 아무런 뭐가 없어요. 그죠? 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지고 했는데도 아무런 이 정도면 하나님 임재하시나라고 했는데 그냥 조용히 지나가 버려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꾸 깊은 곳에서부터 세미한 음성이 조그만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런 것들처럼 이 성령께서 시험의 장으로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시험 들었을 때 이게 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성령 아무런 관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데 그 시험의 장으로 또 고난의 장으로 광야로 성령님께서 이끄신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가 아까 예수님께서 자라면서 강해졌다겠죠. 아기로 태어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아기처럼 약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으로 메시아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그 모습으로? 그리고 곱게 자란 그런 모습으로만 메시아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당시에 목수, 나무를 다루고 육체적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천대받던 그런 시대예요. 그죠? 그런 곳에서 이제는 자라신 거죠. 자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강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죠. 더 강해지기를 원하시고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시고 더 넓어지기를 원하시고 더 깊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시는 거죠. 광야도 경험하고 시험도 경험하게 하고 해서 강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만드시는 거죠. 11번째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다니시며 가르치심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갔으니 그 소문이 각지에 퍼졌고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시라. 이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경험상으로 마찬가지고 제일 힘든 길일 거예요. 왜냐면 거기가 내가 태어나고 자라는 곳이거든요, 사실. 베들레헴에 태어나지고 호적하고 다시 갈릴리로 들어온 거니까 완전 갈릴리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근데 거기 동네 사람들 다 아는데 거기 그 고향에 다시 돌아간다는 게 저도 지금 아버님 목회했던 그 교회 만약에 저보고 거기를 목사로 오라고 안 갈 것 같아요. 너무 어릴 때부터 사고 치고 다니고 다 알고 그래서 이건 50%를 먹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50%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는 것이. 근데 성령의 인계를 받아서 그 갈릴리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도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길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고 섬을 인도하세요. 우리 지금 해외에 살고 있는데 앞으로 또 우리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런 순간이 있을 때 자꾸 돌아간 상황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그때는 정말 특별한 기도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금식 기도를 하든지 가족 모두가 다 같은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그 움직임에 대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한번 기도해 보면서 지금 이 상황이 옳은 건지 이 판단이 옳은 건지를 왜냐하면 우리의 움직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움직임이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엉뚱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곳을 갔다가 이게 이제 룻기에 나오죠. 룻기. 하나님 주신 땅에 살지 않고 가뭄 들었다고 모압에 갔다가 거기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나오미가 더러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움직임에 대해서 꼭 깊이 있게 가정적으로 기도하고 결정하는 게 좋아요. 아멘이시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준호도 기도 많이 해보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다음에 12번 성령이 임할 때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들거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임하니라. 아멘이시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건 그리스도의 역할, 사역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똑같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도 성령이 내게 임하면 가난한 자의 복음을, 이건 물리적으로 가난한 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가난한 자, 낮은 자는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또 내가 죄인이라고 인식한 사람들, 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죄인에게는 복음이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죄 없이 함을 받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죄에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죄 때문에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죄로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의 은혜의 희년이라고 하죠. 그 희년에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전파하게 하는 데 있다. 그래서 정말 성령님의 가장 순수한 사역은 이 죄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기서부터 이제는 모든 신앙적 주제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다른 데에 중점이 돼서 이게 흔들려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타락했다라고 했을 때, 또 어느 교회가 타락했다고 했을 때 왜 타락했을까요? 이 성령님의 순수한 그리스도 복음의 이 사역이 무너져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을 자꾸 외면하고 다른 것으로 자꾸 또 중심을 두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사속화되고 타락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은 성령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령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때 진정한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이 있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령께서 자유롭게 일하시는 종의 멍에를 벗고 그 성령님의 자유함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 밑에 구절도 보면 이거는 이제 새 술은 새 부대에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시대를 통해서 이제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었음을, 그리고 그 성령님은 구약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오셔서 온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시는 그런 일을 펼치실 것이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올해 시작하면서 우리 주제도 성령과 신부가이지만 더욱 성령님을 사모하고 또 갈망하고, 성령 충만은 끝도 없는 거다 늘 이야기하잖아요. 끝도 없는 성령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성령 안에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하면서 우리 간단하게 1, 2분만 우리 마무리 기도할게요.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결단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우리가 읽은 모든 일들이 우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에 대해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성경에서 드러난 성령의 모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누가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성령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2000년 전에 그곳에 역사하신 성령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말씀으로, 또 동일한 일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 주시고 성령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시간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대에게 성령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모든 세대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업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과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푸른뱀 제일교회 올해 정말 성령과 신부가 함께 세상을 향해 외치는 것처럼 한 마음으로 있게 하시고 한 편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